오늘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서 잡혀와서 이제 신문당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일관된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또 저들이 잡혀와 신문을 당할 때에도,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늘 모든 일들을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저들에게는 담대함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고, 지난번에 나눴듯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동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4장이 시작되면서 대제사장과 성전 지키는 자, 또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능력을 행할 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저들 가운데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5,000명씩, 남자만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마 저들은 흥분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되자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볼 때. 그런데 오늘 4장이 시작되면서 오늘 그 역사와 능력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혀서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또 사두개인들, 사내들이 공의원의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저들이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 그런데 저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들 가운데 왜 사도들과 또 베드로가 저들이 붙잡혀 신문당하는 이 고난이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때때로 우리 앞에 사업적인 기도의 제목과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고난들이 왜 닥칠까? 여러분 그러한 의문을 갖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들을 물리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담대하였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그 앞서서 저들이 신문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신문당할 때 저들에게 당부하며 위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증인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저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처참한 형벌을 통해서 저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저들은 현장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위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위협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그것을 판단하라. 이 말씀은 옳은 것을 판단하였을 때에 어느 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저들의 신앙 고백적인 담대한 선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포가 있어요. 선포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은혜 받고 설득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다 변화되기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옳은가 판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결국 공동체의 그러한 삶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목회자가 친절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는 성도님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 운전을 가르쳐 줬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운전 강사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운전도 가르쳐 주고요. 면허 시험 보는 데 가서 제가 접수해가지고 면허증도 따게 하고 아파트도 얻게 하고, 그러면 제 마음에 생각할 때 저분이 꼭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친절을 베풀고 어쨌든 목양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아닌 분도 있는데 친절을 베풀고 했던 것이 오래 못 가요.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제가 이곳에 베트남에 오면서 선교사로 오게 되고, 저는 오랫동안 사실 한국에서 또 저와 기도하고 동역하고 하는 옛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는 10년 넘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고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분들을 볼 때 고마우면서도
내가 저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푼 것도 없는데, 내가 무언가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러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지? 그것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면 오늘 우리의 영의, 우리의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으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보면 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은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저들에게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지상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절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제 마음에 잘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렵다고 하죠. 어려운 시간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쳤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지? 어떠한 문제이지? 저 스스로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내가 복음으로 인한 긴박감과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를 지향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그 목표들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안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읽어서는 아니 되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5,000명씩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에게 부흥의 수많은 영적인 파도와 싸움을 건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에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 끝나자마자 저들은 4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사도들이 붙잡히고 오늘은 그들은 그 대제사장의 그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목숨을 건 자신의 신앙과 변론과 선포가 이곳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순종으로 인한 영적인 긴박감이 늘 사도 잡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과 사명 앞에 우리는 때때로 긴장감 가운데 그곳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베트남이 선교의 현장이고 이곳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터라고 하는 것. 그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곳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병이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곳과 전혀 상관없는 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인지,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는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목회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처음 음성 나환자들이 거주하는 그 공동체에서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곳에서 왠지 모를 그런 긴박감과 긴장감들이 있었어요. 저는 강원도에서도 목회했지만 제가 단독 목회를 한 곳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평양의 산골짜기에서 포장도 안 된 그곳에서 읍내에서도 한 40분 들어가는 그곳에 겨울이 상당히 추웠어요. 그 집이 난방도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부목사를 할 때는 그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 양재역 뒤편에 있는 지금의 하늘익교회 독립문교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좋은 환경과 여건과 또 충분한 생활비를 받으면서 저희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안락하고 좋은 여건들 속에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주에서도 목회하고 이 베트남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이 어쩌면 평범하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현장인가?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전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호치민 한우릭교회가 설립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사역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부흥한다고 하면 누구나 했었겠지요. 그리고 쉬웠겠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이곳에 헌신된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오늘 이 사도교행전의 그 현장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수많은 현장들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다면 그것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것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옳은가를 판단하라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편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도전이며 믿음의 과제임을 믿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김없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확신에 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셔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들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저들을 담대하게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서 범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졌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유대 공동체의 사내들입 의원들과 그들은 납비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했던, 정리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분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신문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갈릴리 어부이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저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그 얼굴책에 SNS에 친구를 하나 맺었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제가 바로 확인을 못하고 몇 달 동안 묵은 메시지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을 걸은 거예요. 반창범 선교사님, 혹시 예전에 어느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아니었느냐고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답장을 걸며 이렇게 쓰면서 그 SNS 그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불가리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불가리아에. 근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었어요. 근데 기억하건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짝꿍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성격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랑 이렇게 많이 다툼도 같고. 그 옛날 기억이.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거는 거 보고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베트남에 와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고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답글이 왔더라고요. 답글이 왔는데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그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비량으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보니까 불가리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야,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30년도 넘었어요. 제가 보니까
열 몇 살 때예요. 그랬던 친구가 대학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친구가 선교사 나갈 친구가 아닌데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비량으로 아직까지 그 현장에서 아마 그 불가리아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지난주에 제게 작은 도전이며 충격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자 저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누구도 사내드립위원이나 어떠한 사람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들 앞에서도, 어떤 박사들 앞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들에게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에 남자만도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의 도구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지역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대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얼마 되지 않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대적, 또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이 초대교회의 그 분파의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유대의 종파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또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원래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여서 늘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들은 남을 위해 구제하는 데에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됐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요. 근데 저들은 대부분 랍비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사내들이 의원이고 중산층 이상의 유대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많은 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대적하며 논리적으로 저들을 훈계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들이 비판받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외식하는 것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저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오늘 이 사도들을 붙잡는 데 앞장섰던 이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성한 그러한 당파가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당파입니다. 이들은 약간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종교적인 정파보다는 그들은 정치적인 정파에 가까운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무리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주로 사두개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 사두개파가 많은 부분 주동이 됐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저들을 혼란시킬 목적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들이 빼앗겨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달리게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SNF파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저들은 이제 수도원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금욕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난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그 400여 년 동안의 공간, 성경적인 공간이 있었을 그때에 이 꿈난에서 나왔던 그러한 서적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 성경의 중간 시대의 배경들을 많이 알게 하는 사람들이 SNF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파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을 짓는 것은요, 그 당을 결성을 하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당파가 오르면 옳은 거예요. 그 당파가 하는 것에 벗어나면 어떠한 옳은 것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러한 당파를 짓던 사람들이 오늘 진리와 복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였어도 그들은 그 당파 앞에서 그것들을 쉽게 내세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도 이 분당하는 것도 문제를 삼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래서 오늘 당짓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이러한 당파를 짓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도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교만함과 혼란함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저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파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저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앞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앞에 있을 때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서는 안 되겠다 하며 저들을 위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분별하다 하는 그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 분별되어졌는데, 오늘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과 그 시대의 유력한 사람들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진리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에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과 당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당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진리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전하지 않았다고 죄입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1945년도 6월에 영국의 교회가 침체될 때 영국의 개종에 대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교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 가장 큰 방해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과묵스러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영국의 신사들이 복음을 듣고 전하곤 했지만 남에게 경박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과묵스럽게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영국의 교회가 침체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잖함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가운데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망함처럼 여겨져서 과묵스럽게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죄이다. 사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긴장하며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선교지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싸움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당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그것에 대하여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닥쳐야 할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능히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함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때때로 만나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싸움들을 능히 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하늘의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며 목적입니다. 그 옳은 것을 분별했다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